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떤 삶을 살까? 에베소서를 통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특별히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뜻, 그 뜻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관심 있고 아버지께서 이루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뜻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단어로 바울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과 9절에서 세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비밀이라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성령으로만이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경륜, 계획들은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만이 깨달을 수 있는 진리라고 해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애매모호하고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그런 개념의 단어가 아닙니다. 성령으로만이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진리, 그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비밀들, 구원의 역사들, 이런 일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관심을 갖고 또 그 비밀을 이루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고 또 그 비밀에 내 삶을 드리는 삶을 기꺼이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여기에서 자신이 받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기서 얘기하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3장에 이런 1절 13절에 말씀을 쓰게 된 그 배경은 13절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가 나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 당시 에베소 성도들은 낙심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낙심했을까요?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가? 고난을 당하는가? 환난을 당하는가? 더구나 1장과 2장의 내용이 뭐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위대한 그 뜻을 바울이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2장에서 설명했잖아요. 허물과 죄를 죽었던 우리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은 그렇게 크고 그렇게 위대한데 왜 그 은혜와 능력을 전하는 사도 바울, 당신은 왜 초라하기 짝이 없고 당신은 왜 여러 환난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심지어는 자유롭게 은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바울이 1장과 2장에 설명했던 하나님과 막상 현실의 사도 바울은 철학이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낙심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만사용통이고 예수 믿으면 잘 믿으라고 믿었는데 더구나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낙심하게 돼 있다. 이게. 그래서 바울이 3장 14절, 2장에 설명한 다음에 3장 14절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려다가 이런 에베소 성도들이 낙심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그런 소식을 듣고 바울은 지금 3장에서 지금 자신의 현재의 처지, 또 감옥에 있지만 현재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낙심한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정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 바울은 지금 그 이유, 감옥에 갇힌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도 하나님은 위대한데 내 삶은 초라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데 내 삶에 울부짖고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해 먹고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해 우리 함께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뭡니까?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다고 그래요? 로마 감옥에? 내 잘못 때문이 아니죠.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복음 때문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갇혔대요.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갇혀있지만 4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권하노니. 내가 지금 어디에 갇혀있대요? 감옥에 갇혀있다 얘기하지 않고 주 안에 갇혔다 그래요. 주 안에 갇혔다. 아니 감옥에 갇혀놓고 무슨 또 주 안에 갇혀요? 주 안에 갇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포로가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다는 거죠.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주 안에 갇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장 1절과 4장 1절의 말을 섞음 이거예요.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갇히지 않았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갇히지 않았다.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이런 단호한 이 표현은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어때요? 내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또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을 때 내 삶이 안 풀리고 내 삶이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참 우울하고 낙심해요. 그렇지만 내가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지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성령에 따라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힘든 가운데 어렵지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 마음을 누가 알아주기를 원해요. 사실 원해지고 원하거든. 내가 이렇게 막 힘든 가운데 주를 위해 섬기고 힘든 가운데 내가 헌신하고 힘든 가운데 내가 복음을 산다. 이렇게 애쓰는 마음을 사람들이 다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아, 사람들이 알아주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 것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에이 그래 열심히 해야지. 이게 보편적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환난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에 대해서 좀 연민의 마음을 느끼도록 여지를 주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 하냐면 나는 예수의 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딱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갇힌 것은 그리스도 안에 갇힌 것이지 나는 감옥에 갇힌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감옥에서 옥중서신도 쓰고 감옥에서 시위대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함께 재판받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우리 빌레몬에 나오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감옥에서 주님 만나잖아요. 바울 만나서요. 이런 일들 그리고 각종 옥중서신이 기록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감옥에 있었지만 많은 환난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 슬프고 외롭고 고독스럽지만 바울은 어떻게 돼요? 전혀 그런 일에 개의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금 뭐예요? 3장 1절에 설명해요. 허풍 떠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게 된 그 이유가 2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이 내용을 우리들이 안다면, 또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복음과 함께 낙심을 당할 일들을 만났을 때, 또 주를 위해 시험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여러 가지 힘들 때,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쉬운 그때 우리가 2절 이하의 말씀을 알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될 거예요. 실망하지 않게 될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사소한 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게 할 때가 많아요. 사소한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걸 닫아버려요. 사소한 아픔 때문에, 속상함 때문에 나를 통해 전파될 하나님의 복음이 딱 막히는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내가 질병을 만나거나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신앙이 뭐고 다 뒤로 내가 제쳐놓고 팽개치고 그냥 꺼이꺼이 우는 게 우리들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은혜는 막히지 않았어요.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복음은 막히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좀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마음속에 뭐 외롭거나 뭐 이런 그런 거, 고통 이런 게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길이 막히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우리들이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라고 하는 이 세상은 슬픔뿐이 없죠.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고통밖에 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통이 받은 바 은혜를 막아서는 안 돼요. 내가 마땅히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복음이 막히지 않고 열심히 살게 했던 그 힘, 그 원동력,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앞에 간단히 기록한 게 1, 2장의 내용이죠. 1, 2장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1, 2장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뭐냐? 이것이 1, 2장의 내용이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 그 내용이 1, 2장이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장을 보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1, 2장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해요. 그 요약이 뭐냐면 6절입니다. 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네? 앞에 1, 2장의 내용이 결국 뭐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누가요?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네. 그리고 또 뭐예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한 지체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되고, 심지어는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것이 만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결국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하이라이트가 교회예요. 교회예요.
결국 하나님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었어요. 단순히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자유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꽃이었어요. 구원의 꽃.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구원의 꽃이라는 사실 웬만큼 교회 다니는 분들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교회 구원의 꽃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교회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설명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교회다. 다 알잖아요. 웬만큼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것 때문에 자기 삶을 복음을 위해 드렸어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를 비롯한 제자들은 순교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세우면서 일세원신했어요.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오늘날 대대에 교회를 세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비밀, 이 교회, 누구는 그걸 보고 십자가를 졌고, 누구는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웠고, 누구는 그걸 보고 자기 삶을 교회를 세우는데 일생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누구는 다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자신도 알매도 불구하고 조금만 복음이 막히는 일이 있으면 낙심하고,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복음을 막아버리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냥 멈춰버리고, 발등에 불을 떨어진 그런 문제 때문에 상심하고, 본질적인 나의 삶의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그것은 무엇이냐, 이게. 사소한 일에 염려하고 짜증내고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사소한 일에 막 열받고, 사람들에게 막 감정 표현하고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지금 바울의 모습과 나의 모습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한 교회가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그 비밀 때문에 자기 삶을 다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나의 삶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깨닫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벌써 교회 한 구성으로 이처럼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동일한 내용을, 바울이 깨달은 삶과 오늘 나의 삶이 차이가 생긴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 교회,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기자 작정했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자를 깨끗게 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결국 세우고자 했던 것은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인생의 방향성을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데 내 인생을 드려야 돼요. 성경은 교회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내가 교회래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교회래요. 그러면 내 자신이 교회가 되도록 세워가야죠. 어떤 교회예요? 성경이 우리 2장에 뭐라 그래요? 거룩한 성전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들이 되기 위함이라 했어요. 왜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됩니까? 그래야 성령님이 거할 수 있잖아요.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했어야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내용이 4장 22절부터 나와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더듬으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거죠. 내가. 반면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4장 1절 이하예요. 성령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오래 참고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왜? 그래야 그리스도 몸이 세워지니까. 가정도 교회잖아요. 가정에서 왜 오래 참아야 돼요? 가정에서 왜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왜 섬겨야 돼요? 왜 배려해야 돼요? 가정 교회를 세울 수 있거든요. 화난다고 다 얘기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세워지진 않아요. 가정도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세우고자 하는 것이 거룩한 교회라고 한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장소가 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고 드려야만 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경륜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일꾼 삼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심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설명해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일꾼의 이 비밀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비밀을 전하려고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 비밀을 전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않을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냐 이게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세워지겠냐 이게요. 전하다가 감옥 갇힌 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복음을 내가 가둬버리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옥중서신도 쓰고 내가 죄수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시위대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는 이유가 있어야죠. 배려하는 이유가 있어야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지체가 세워질 수 있고 그래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지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런 목적 없이 무조건 꽉 참으면 그럼 곰밖에 더 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를 절제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우리가 서로 피차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우리들이 깨달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 내가 좌절하거나 내가 섭섭해하거나 외로워하지 않아요. 외로움 때문에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외로움 때문에 받은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받은 사명이 뒤로 제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비밀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하면서 바울은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 비밀이 바로 교회잖아요.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비밀을 맡은 내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아냐? 지금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낙심한다고 천만에 오히려 나는 감옥에서 나는 정말 감사하고 오히려 나는 감옥에서 오히려 나는 내가 이런 직분 맡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나다. 오히려 내가 뭐 이 감옥에 있다고 너희들이 낙심하면 나를 위로할 것 같냐? 천만에 오히려 나는 감옥에서
오히려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더 설명하기 전에 8절 9절에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에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8절 내용은 무슨 얘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말의 표현이 뭡니까? 에베소 성도들이요, 나는 지금 감격에 겨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 갇힌 것 때문에 내가 낙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감사함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낙심함으로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얘기를 합니다. 9절 얘기는 뭐예요? 구원도 받은 것도 감사한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 경륜을 어떠한 것은 뭐예요?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뭐예요? 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 한 구성이 된 것도 감사한데 내가 이 일의 일꾼이 되었다니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노예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었어요. 이제 강도사 분들이 이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는데, 이제 안수위원으로서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서 9명의 이제 이 목사 임직을 받는 분들에게 안수하게 됐어요. 이제 두 사람에게 손을 이렇게 제가 이제 얹고, 이제 노예장이 이제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수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손을 이렇게 딱 대는 순간에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수받는 이 목회자, 임직받는 그분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감격에 있는지 그 뜨거움이 손을 대자마자 제가 이렇게 뜨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임직하는 그 안수하는 시간 내내 그렇게 강한 전율을 하나님이 이렇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렇게 안수하면서 보니 제가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제가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목사가 되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또 다른 목회자의 안수에 제가 이렇게 동참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오늘 이 8절 9절에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바울도 그렇게 했구나. 그냥 거칠애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못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게 감사하고 난 이 일의 일꾼이, 드러내는 일꾼이 돼서 나 참 감사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느꼈던 그러한 감정, 물론 제가 목사 안수 때 받았던 그런 느낌, 그런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아니, 바울은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 감옥에서도 우겨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오히려 낙심 가운데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울이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허풍 떠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지금 8절 9절의 말씀을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정말 내가 힘들고 또 낙심되는 일이 있고 어떤 시험이나 어떤 고통을 이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라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겨 쌓이고 낙심할 그때 일었을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소한 것 때문에 은혜가 막히게 할 수 있어요. 사소한 어떤 또 많은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받은 바 은혜가 다칠 수 있어요. 내가 통로 역할 못할 때가 있어요. 이제 신학교에 가면은 이제 제가 신대원 때 이제 수련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신학교 왔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다양하구나, 또 놀랍구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올 수 없는 자들이 신학교에 다 와 있으니까 굉장히 적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말씀과 함께 생각나는 게 뭐냐면, 특히 뭐냐면 농어촌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난 자녀들, 그리고 선교사로 어렸을 때 갔다가 우리 또 간 자녀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것만 있으면 교회에다 다 바친 엄마 때문에 고통당한 자녀들, 그리고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자기 집을 갖다가 헌물하고 자식들에게 좋은 거 입혀주지 못하고 해주지 못했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신학교에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어렸을 때 막 부모님이 목회자, 선교사, 뭐 장로님, 뭐 권사님, 이게 자녀로서 그 하나님 섬기는 부모를 이해 못해가지고 정말 시험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시험에 들어가지고 목사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선교사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막 그랬다가 10대, 20대, 30대를 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다가 40대가 돼가지고 자기가 지금 신학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그 부모의 그 받은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 부모가 그 감격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막 반항했던 그런 나였는데, 왜는 왠지 내가 지금 이렇게 신학교에 와 있다고. 그러면 막 자유롭게 얘기했던 자리가 갑자기 막 숙연해지고 서로 눈물 훌쩍훌쩍 흘리고, 왜? 남 얘기가 아니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은혜 놀랍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돌아섰던 나를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앞에 불러줄 뿐만 아니라 신학교까지 보내주시니 참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들의 삶이 사소한 어려운 일, 우리가 볼 때는 다 큰일이죠. 정말 막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울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위해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이 비밀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을 합니다. 10절, 11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이 교회가 뭐냐? 11절에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래요. 근데 그 교회로 말미암아 뭘 알게 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그래요. 그것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천사들도 알기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도대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알고 봤더니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 놀라운 일. 반대로 사탄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예수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면 내가 승리할 거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취소될 거야, 그래서 죽였어요. 근데 죄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생명의 주께서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합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교회 머리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교회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강력한 교회가 된 거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볼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육안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성령으로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교회를 볼 때마다 주님의 피 묻은 심령들을 보게 돼 있어요.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돼 있어요. 교회를 볼 때마다 웬 은혜인가, 웬 영광인가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만이 헌신합니다. 이걸 본 사람만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걸 본 사람만이 끝까지 헌신합니다. 이걸 본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에 알길 원하세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어요.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헌신해야죠. 감옥에 갇혔다고, 어려운 일 당했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12절, 13절에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첫째,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지금 어떻게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교회가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어떻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취소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물쭈물할 이유가 없어요. 당당히. 왜? 육체를 찢음으로 새롭고 살 길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져야 될 것은 이런 담대함과 확신이에요. 바울은 이런 담대함과 확신 있게 감옥에서도 우겨 쌓이지 않았어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 낙심할 때마다, 염려할 때마다 이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만을 보세요.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두 번째는 뭐냐면 생각을 바꾸래요. 안목을 바꾸래요. 어떤 안목이에요? 내 이 환난이 있어야 너희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런 환난이 있어야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환난이 있어야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런 환난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 환난이 너의 영광이 된다라고 설명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과 함께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날 때 낙심할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 내 수고가 우리 집안이 거룩하게 되고 내 이 수고가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 내가 수고를 다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나의 수고가 다른 사람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여기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낙심만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안 되죠.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조심해서 써야 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사형통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만사형통에 무조건 편안하고 무조건 그냥 하이웨이가 있고 무조건 나에게 유익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사형통은 감옥에 있어도 우겨싸이지 않는 게 만사형통이에요. 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해를 당치 않는 그런 우겨싸이지 않는 게 만사형통이에요. 아무리 가시밭에 있어도 백합화를 피는 것이 만사형통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바울과 같은 시각을 갖고 또 바울과 같은 은혜를 우리들이 체험하고 또 받은 바 사명의 확신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우겨싸이는 곳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을 허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교회, 건강 가정, 건강 개인을 세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거룩한 성전, 내가 이루어드리고 우리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무슨 일로 인하여 낙심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한번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지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확신 가운데 더욱더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